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축하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축하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참 특별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이곳에 잠시 머물다 가셨던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왜 축하하고 기억해야 할까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예수님 안에 두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지었고 피조되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낳는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구세주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님 안에 두셨나?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정보는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는 그 정보가 나를 만나면 나의 지식이 되고요. 그 지식을 내가 습득하게 되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지혜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에 있고 영적이지 아니하고 사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반면에 3장 17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저 선한 열매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당황한 일과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언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가 선수로 뛰다 보면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고 나의 삶을 보게 된다면 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리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욕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가는데 뭐 한 서너 시간 걸리죠. 왔다 갔다 하면 8시간, 10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길에서 그냥 하루 만에 갔다 오는 시간들이 아까워서 갔을 때 그 근처에는 뭐라도 하나 보자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뉴욕 안에 맨하탄 안에 있는 그 현대 미술관에 잠깐 들렸습니다. 여기서 직접 보고 싶은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많이 봤는데 빈센트 반 고흐가 썼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막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서 있는 곳을 갔더니 저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뭐 하나 봤더니 그 다음을 넘겨보시면 이렇게 그 그림 뒤에 보면 그게 단가요? 아무튼 저렇게 자기가 저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는 뒤통수를 이렇게 찍더라고요. 인증샷이 그거예요. 저 그림에 이렇게 서 있는 자기의 뒤통수와 그림을 같이 찍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찍고 그림을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뒤에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사진으로 찍자. 사진을 찍고 결국엔 집에 와서 다시 사진을 봤어요. 봤더니 첫 번 인상이 뭐냐면 어지럽다. 빙빙 돈다라는 거였어요. 왜 저럴까? 제가 언제 그 고흐가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저 고흐가 말년에는 정신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한 그 작은 방에서 작업을 하다가 자신의 말년을 보냈는데요. 어찌 보면 그분이 봤던 세상은 저렇게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운 세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니까 달이 하나 있고 저게 초승달인지 아니면 시작하는 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달이 하나 있고요. 그 왼쪽에 이렇게 보니까 삐쭉 솟은데 저게 산인지 나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저 그림에서 특이한 거는 저 지금 고흐가 보고 있는 작가의 시선입니다. 잘 보시면 집들이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죠? 원래 그림을 그리면 밑에서 보면 집들을 이렇게 올려 그려야 되는데 저거는 하늘에서 꼭 내려다보는 것처럼 시선이 어디 있냐면 저 산등성이 저 위에 하늘에 그 작가의 시선이 있습니다.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나르는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저 그림을 보고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제가 옛날에 어릴 때 학교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 집에 마을회에서 잠깐 잠이 들었거든요.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저는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생생해가지고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갑자기 제 몸과 이탈이 돼가지고 제 영혼이 제 집을 올라가더니 저희 동네를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슈퍼맨처럼. 그런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걸 보니까 그때가 생각났어요. 마치 저 거우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저 높은 곳에서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 그림을 보고 해석하신 어떤 평론가들의 입장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 작가도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 세상을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른 시선과 다른 차원, 다른 디멘션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게 보면 다르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한번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이웃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르게 본다고 해서 다르게 살 수 없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달라졌지만 상황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형편, 힘과 능력이 나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류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한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의롭다고 할 때 내가 기준이 된 의로움은 내 생각에는 이게 마땅해라고 하는 그 의로움은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와 나라가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 나라마다 다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근데 결국에는 경기가 끝나죠. 대한민국이 이기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나라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나라가 지게 되면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면 나는 이길 수 있고 의로울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은 오히려 죄를 덮어 씌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오늘 식사하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여러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교회 와서 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봉사와 헌신을 잘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왜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한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다 정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화내고 있고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자꾸 지적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너 한번 당해봐라 혼나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에게 힘이 없음을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장 손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믿을 때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믿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한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믿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는 일반적 사전의 의미는 양심이나 뭔가 꺼리끼는 일들을 통해서 잘못된 일을 할 때, 도리에 벗어난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헬라어에 보니까 하말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걸 죄라고 합니다. 저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 벗어나면, 다시 말하면 저 관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관역인데 그 예수님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역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팔굽혀펴기하고 팔에 힘을 기르고 좋은 활을 사고 좋은 화살을 우리가 가져야만 그 관역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관역을 맞추는 것은 저게 관역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서 안 하려고 하고 때로는 좀 더 어려운 길로 가려고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을 얻는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세 번째,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고 할 때 어떤 거룩이에요? 보니까 제가 여기 만약 청바지에 슬리퍼 신고 그냥 반팔 티 입고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거룩하다고 안 하실 거예요. 저 목사님 왜 저러지? 예. 근데 이게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캘리포니아에 가서 이제 일반 그냥 주일 예배인데 충격적인 건 반바지 입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 반바지 입고 그리고 슬리퍼 쪼리 딱 신고 위에 그냥 반팔 티셔츠 딱 입고 나와서 이제 막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더군다나 컨퍼런스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한 4,500명 모인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때 강사로 나오신 목사님 프랜시스 찬이라고 막 크레이지 러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던 분인데 그분이 또 올라왔는데 그분도 슬리퍼에 반바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저러면 뭔가 또 좀 이렇게 능력이 뭐 생기나 해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그랬다가는 시험에 드실 것 같아서 안 하고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막 갇혀 있고요. 좀 이렇게 오버하고 한 거죠. 박사학위 받을 때 보면 막 가운을 입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걸 입으면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아마 여기 저 가운을 입고 싶고 모자를 쓰고 싶고 여기에 제가 보니까 막 줄이 몇 개가 있는 것도 있고 그 가운이 막 휘황찬란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좀 구별되고 거룩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다고 할 때는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이 지역에 보면 오래된 교회들이 있고 여행지마다 이 동부 쪽에는 아주 아름다운 성당들이 많더라고요.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 보니까 막 저 보려면 목이 다 아플 정도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천장에도 막 보고, 그리고 설교하는 그 사제가 하는 것도 보면 여기 2층에 막 난간에다가 그 저 높은 곳에다가 설교자가 설교할 수 있는 그 단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왜요? 여러분 그렇게 과장하고 오버하고 해야 이게 거룩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거룩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고 그리고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명목상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고정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해 보이고 때로는 추해 보이고 또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 위에서 보면 아무리 높은 빌딩도 아무리 낮은 산도 다 그만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7절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 말하는 세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있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내가 저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어디로 가게 됩니까?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잘 보시면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구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을 안 갔을까?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있는데 근데 저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만약에 그 자리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었으면 그는 뿅 하고 죽어서 천국에 갔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기도문에 뭐란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했는데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옥은 자신이 지옥 밖에 있고 천국 안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믿는 자들로 가득할 것이다. 천국은 자신이 천국 밖에 있고 지옥 안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믿는 자들로 가득할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 천국 가시잖아요. 그런데 천국 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아이고 나는 지옥에 가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셨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고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야 나는 천국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지옥에 보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옥에 갈 사람입니까? 천국에 갈 사람입니까? 한번 나는 지옥 갈 사람이다 손 들어. 손 들어야 된다니까. 아이고 나는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거룩한 게 뭘까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가는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세상인가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 돌리고 저주하는 세상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좀 적당히 좀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건강하고 아직 힘이 있고 아직 생각할 수 있고 아직 판단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년에 소망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고 싶었습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말하는 천국이 바로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서 죽었냐면 이탈리아의 지하 감옥에 있다가 참수되어서 죽었습니다. 저 이탈리아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요. 가고 싶은 거는 저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되어 죽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그리고 거기에는 3개의 우물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참수되어서 그 머리가 쿵쿵쿵 하고 떨어졌던 그 곳에서 우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해서 그곳에 그런 우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